신년을 맞아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를 위한 시편 묵상이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꼭꼭 씹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드린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최호 장로님이 마음에 담고 잘 녹여서 기도 속에서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본래 사도행전 15장을 설교할 시간인데 2주간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의 흐름과 또 하나님께서 또 시편 속에서 첫 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 첫 주는 사도행전 대신에 시편 42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은 많은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속에 있는 이 시의 내용들은 우리의 생활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의 깊은 마음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다른 성경보다도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의 존재 속에 스며드는 그러한 촉촉히 적셔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시편은 굉장히 정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원수를 짓밟으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시편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인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정도의 낙심과 불안, 삶의 근심과 염려,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하고 홀로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다닌 것 같이 버려진 듯한 시인의 처절한 고백들도 시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참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와 공감이 되고 또 우리의 존재 속에 촉촉히 스며드는 이유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정말 내 속에 깊은 것들을 끌어내어서 이 시인이 대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고 맞닿아서 우리 영혼이 고양되어지고 기뻐집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속에 큰 낙심과 불안이 있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기가 막힐 탄식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시인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짓누르고 있고 그렇게 우리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불안과 염려의 덩어리들, 그것들을 이 시인의 언어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실려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알겠지만요, 이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고양될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깊은 침체 속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과 불안 속에 허덕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은요, 낙심과 불안 안에 떨어져 있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 속에 머물지 않고 그 영혼의 고통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도약을 하면서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있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치고 절망으로 떨어지는 이 교차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이 신앙의 번복 속에서 끊임없이 그 영혼을 고치시고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는지,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면서 영혼의 침체와 고통을 치유하면서 서서히 더 견고한 영성으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박고 들어가는 신앙인으로 자라가는지 그 여정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참 귀한 시편이고 삶의 짐과 고통을 지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인은 먼저 타는 듯한 자신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인생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 삶의 절망 가운데서, 불안과 낙심 속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급함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피가 뜨거운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물을 마셔줘야지만이 체온이 유지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요,
그 목마름 때문에 미칠 듯이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이 지금 자기의 상태가 뭐냐 그러면 당장이라도 시냇물을 들이키지 아니하면, 당장이라도 목을 축이지 아니하면 그 타는 듯한 목마름 때문에, 그 고통과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인 속에 있는 깊은 아픔과 고통과 갈급함들을 이 물을 찾는,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그렇게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고 있는데 사슴에게 시냇물 같은, 이 시인에게 시냇물 같은 그러한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시인은 어떤 시냇물을 마셔야지 그의 인생의 고통과 갈증이 해소된다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시인은 1절 말씀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은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허기짐이 인생 본연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증과 허기짐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추구합니다. 저축지목탈 토지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때로는 돈을 가지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질까?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내가 목마름이 해결되어질까? 내가 원하는 지위와 위치에 올라가면 목마름이 해결되어질까?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죠. 마치 행복을 찾아 날아다니는 파랑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그 어느 사람도 그 추구하고 갈망하는 곳에서 진정한 생수를 들이키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시냇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목마름, 궁극적인 목마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신앙 밖에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은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니고는 인간의 본연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갈증과 갈급함이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우리는 진짜 생수를 마셔야 되고, 목마를 때 우리는 진짜 시냇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는 썩은 웅덩이에 먹으면 더 우리의 몸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갈증이 더 심해지는 그러한 바닷물을 들이키든지 썩은 웅덩이 같은 그 썩은 물을 들이키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시냇물을 마셔보셨습니까? 인생의 진짜 생수를 여러분들 마셔보셨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그 야곱의 운물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여러분들 생수를 마셔보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께서 처절하게 외친 그 외침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외침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목마름을 친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 영혼의 그 깊숙한 곳으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품으시면서 그 속에 타는 듯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이죠. 진정한 목마름을 아시는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목마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우리 인생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그 죄를 끌어안은 이 인생의 고통과 신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로 인한 그 목마름을 예수께서 다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한 목마름이 예수에게 전가됐을 때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진짜 목마름은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한 목마름, 태초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연합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십자가 속에서 죄를 끌어안는 순간에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됨을 통하여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 존재의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만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목마름을 친히 겪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 대신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안다. 너희들의 그 타는 듯한 고통이 내가 무엇인지 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시는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의 그 갈급함과 허기짐들을 채울 수 없었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을 우리 존재 속에서 터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인은 진짜 생수가, 진짜 시냇물이, 진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벌컥벌컥 시냇물과 생수를 들이키게 하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통 속에서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시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 영혼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짓누르는지를 3절과 4절에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시인을 향하여서 야, 너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너 인생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 버리신 것 아니냐? 아니,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생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냐? 없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찾고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있더라도, 설상 있더라도 그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것이야. 그렇게 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에게 목마름이 되었고 고통이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 살아가고 짓눌리는 고통과 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겹겹이 에워싸여 있는 우리 인생의 짐들과 풀어도 풀리지 않는 고난들,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 속에 갇혀져 있다 보면요, 야, 내가 이 성도가 맞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가?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밑바닥에서 던져지는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수는 정확하게 우리의 아픔을 알고 전곡을 찌르는 것이죠. 너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더라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너를 돌보지 않아. 너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야. 성도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현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토록 내가 평생을 신뢰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방임하고 계시다는 것, 나를 팽개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인생 가운데 느껴지게 되어질 때 성도들은 더 이상 살맛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눈물을 주야로 음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식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면엔 깊은 곳에서부터 철철철철 올라오는 그 영혼의 눈물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것을 주야로 음식으로 삼으면서 이 서인은 슬픔에 갇혀져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이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과거를 회상합니다. 어떤 회상입니까?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가던 장면,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때에 모든 무리들을 이끌고 그 기쁨과 축제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때 이 시인은 지금 상황처럼 불안과 낙심이 아니라, 목마름과 고통과 갈증이 아니라 그 영혼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고통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누렸던 예배의 행복,
그 예배의 생명이 시들어졌고 단절되어 있다라는 고통입니다. 시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환경적인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내면의 상태의 문제이든지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예배를 그리워하며 꿈꾸며 정말 하나님 앞에 생수를 마셨던,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에 젖어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 큰 기쁨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러한 행복들, 그 추억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배의 그 중요성과 기쁨을 누린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될 때, 그 생명의 예배가 무너질 때의 고통이 클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것은 빼앗겨도 우리의 인생이 괜찮은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그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그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이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알려면 여러분들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그 풍성한 사는 것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고2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다닌 교회가 성결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금요일마다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한 9시, 10시부터 찬양을 하면서 철야기도를 시작하면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2, 3시까지 이어지는 철야기도였는데요. 그때 그것들이 지금도 가끔씩 생각납니다. 근데 그 찬양과 또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모습이 있었냐 그러면요, 그때 이제 그 찬양팀, 저는 그때 이제 일렉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할 때도 있었고 찬양팀 가운데에 있었는데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조연아라는 자매인데 대구 백화점에서 그 점포에서 일을 하는 자매였는데, 백화점에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시, 9시 정도 돼서 이제 일정이 마치는데 그때 마치자마자 허겁지겁 교회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저렇게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서서 그렇게 피곤에 찌들어 있던 자매인데 찬양할 때 그 얼굴을 보면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지었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웃음이나 그러한 웃음 짓는 찬양이 아니라 세련되게 그냥 요즘 이렇게 아주 전문 가수들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꾸며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찬양, 그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잠시 쉴 때 먹었던 간식 먹는 거 아직도 생각나요. 떡볶이 먹고 도넛 먹고 수박, 여름에는 수박 먹고 그 먹으면서 한 1, 20분도 잠깐 브레이크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 그러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찬양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2, 3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마치고 나면 집에 오는데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개인차가 다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고 개척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 유일한 봉고 베스타라는 그때 12인승 봉고에 많이 탈 땐 30명 가까이 타는 거예요. 12명 12인승. 막 폭에서 짐짝처럼 쑤셔 넣는 거예요. 문도 겨우 닫아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운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운전석이 제일 편하니까. 근데 가다 보면요, 이게 이제 쫙 다 돌리고 나면 1시간 반 정도, 1시간, 1시간 반 정도 대구 시내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주고 나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낑겨 있는데도 신음과 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찬양처럼 이어지는데 살아계신 주 그러면요, 20, 30명의 차가 들썩들썩거리면요, 운전을 하는데 휘청휘청거려요. 그러면서 대구 시내를 다 돌고 나서 내려주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4시, 5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탁 눕는데 몸은 피곤하지만 정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억들이 아직도 새록새록 나요. 또 그때는 철야기도도 많이, 상기도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 추운 산에 비닐 하나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요즘처럼 무슨 이렇게 아우터 이렇게 이 파카가 있습니까? 오리털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는 솜 누빈 거 그것도 얇은 거밖에 없었는데, 그 추운데 지금보다 더 추웠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비닐 덮으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이 있지만 예배당이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룻바닥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게 그냥 이 위에 옷 하나 덮어지고 이 2-3시간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 기도를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것이 지금의 저를 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의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예배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했던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어질 때, 인생에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지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깊이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푹 잠겼던 사람들은요, 이제 그 하나님과 행복했던 그것들이 추억으로만 남게 되어질 때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임재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지금의 그 상황의 낙심 속에 있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원수들은 조롱하면서 주야로 눈물을 엄칙으로 먹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일으키는 믿음의 도약을 먼저 시작합니다.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너는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찬양할 것이다. 자기의 영혼을 끄집어내어서 일으키는 것이죠. 영혼을 꾸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이 터뜨려지고 새 노래로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쁨의 찬양을 드릴 그 회복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부르짖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렇게 믿음의 도약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6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하려고 영혼을 꾸짖고 하나님의 앞에 소망을 두려고 하고 다시 찬양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현실에 들어가니까 또 낙심이 됩니다. 시인이 주는 첫 번째 낙심은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6절, 7절은 참 해석하기 힘든 그런 본문인데요. 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살아있음에 대한 그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그 요단과 미살과 헬몬산에 이 시인이 처해 있으면서 회복하고 싶은 예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느껴지고 그 하나님과 예배드렸던 기쁨들이 너무너무 이제 희미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싶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이 시인의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도 해석하기 힘든데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계곡의 폭포가 쫙 떨어지는데 그 밑에 가서 물 맞아 본 사람 있습니까? 계곡물, 그 폭포물 거의 죽습니다. 그 강력한 수압에 거의 기절할 정도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쉽니다. 물이 쫙 내리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목욕탕 가셔가지고 있잖아요. 그 목욕탕에 이렇게 사우나에 물줄기 꽉 떨어진 데 있잖아요. 거기에 머리 이렇게 넣고 이렇게 오래 있으면요, 그거에 수십 배 더 큰 그런 위험과 두려움들이 폭포가 떨어지는 물 밑에서 느끼는 공포입니다. 또 하나의 공포가 뭐냐 그러면요, 바닷물길이 산처럼 일어나서 그 센 바닷물길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 저는 거의 생전 정도의 수영을 거유하는 편인데요, 바다 파도가 너무 심하고 이렇게 거슬 때 힘이 확 들어가 버리면요, 그러면 물속에 꼬락거리면서 바닷물 한번 마시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 파도 쫙 치는데 막 몸이 휙 막 뒤집어지면서 쫙 떠내려가면요 막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꽥꽥꽥거리잖아요. 근데 지금 시인의 상황이 뭐냐 그러면요, 제주도에 가면 천지연입니까? 바다하고 폭포하고 붙어있는 그런 장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인이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요, 폭포가 바다로 막 거센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고
그 폭포와 함께 만나는 바다는요, 큰 집채 많은 파도가 함께 덮치면서 이 폭포 물결과 그 다음에 바다의 파도와 거센 파도가 함께 팍 부딪히면서요, 그 물살이 파편을 튀기면서 번져나가는 그 중심에 시인이 있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고통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폭포의 그 물 속에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센 바다 물결에 빠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시인은 지금 이것이 함께 그 시인을 에워싸고 휩쓸어가는 그 고통 속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 보려고 했습니다. 도약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폭포와 바다 물결에 휩쓸려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숨조차 쉴 수 없는, 몸조차 옹신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고통 속에, 더 깊은 고통 속에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회복되어야 할 예배의 영광과 회복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더디더디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의 시인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베푸심 가운데 들어가고, 밤에는 그 영혼의 불안과 염려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잠시 하나님의 그 베푸심, 인자의 베푸심과 밤에 하나님의 그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가시고 찬양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그 고백이고, 그 속에서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상황,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밤낮으로 자기와 동행하면서 인자함을 베푸시고 입술에 찬양을 주시는, 탄식 대신 찬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폭포와 그 바다 물결에 계속해서 그 구명의 밧줄과 같은 하나님을 붙잡고 올라서려고, 그 물살과 그 죽음의 그 계곡에서 그가 건진받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애절한 모습, 그러한 다짐하고 있는 애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 죽음의 순간에서, 이 허덕이는 순간에서 정말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이 시인을 휩쓸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건져내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은 반석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난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새셔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덮어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이러한 전쟁터와 같은 내 인생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의 시인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고 다니겠습니다. 여전히 원수의 압제는 나를 더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제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인생을 보니까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이전보다 왜 더 악해졌냐? 더 고통스러워졌느냐? 더 너 인생이 무너져 있느냐?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하나님은 없어. 너 인생은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있더라도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 관심을 갖지 않으셔. 이 소리에 이 시인은 뼛속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 뼈 안에 인간의 가장 예민한 신경이 있다고 하는데, 이 칼이 살갗을 뚫고 그 단단한 뼈까지 뚫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신경을 후벼파고 쪼개는 그 고통을 지금 시인이 느낄 정도로 시인의 인생의 고통은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떨어지는 폭포와 그 센 바다의 물결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이제는 시인의 고통이 그 깊은 존재의 세포 속에서, 그 뼈 속에서 고통이 지금 밖으로 뿜어져 나올 상태까지 되어지는 더 깊은 고통 속에 떨어지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제자들 공동체 성도들 몇몇을 봐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단순한 신앙 공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빨리 문제가 해결된다. 인생의 고난이 길어지는 것은, 웅덩이가 참 크고 수렁에서 건진받지 못하는 것은 다 자기 잘못이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꼭 이 시인을 비방하는 대적과 같은 신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오늘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지만 이 시인의 고난은 오늘 본문을 볼 때 그의 죄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라는 분명한 암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인은 죽으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절망할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영혼을 일으켜서 자기의 영혼을 건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힘들 때 되면 또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그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인은 잠시 신뢰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예배 속에 나아가지만 이내 현실의 깊은 고통 속으로 더 깊은 심연 속으로 떨어지고야만은 신뢰와 반복이 교차되어지는데 문제는 현실의 고통은 더 깊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자에게 더 깊은 절망과 이제는 밖에서 우리 인생을 휩쓸어가는 폭포와 바다 물결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에 살아있는 세포 속에서도 고통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뼈를 찌르는 칼이 들어오는 그런 인생의 고통 속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 일어섭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꾸짖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을 끄집어 온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옛자, 우리 안에 옛자는 우리의 환경의 그 어두움과 고통스러움을 계속해서 인정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불안과 염려와 낙심을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내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는 거짓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자는 참소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아인데 자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한 이 옛 본성의 자아, 우울한 자아, 죄 가운데 있는 자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아, 현실에 더 민감한 자아가 우리에게 속에서 터뜨리는 그 소리를 제지하지 않고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도록 우리 자아를, 옛자아를 허용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꾸짖으라는 것이죠. 새 자아로, 거듭난 자아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아로서 왜 네가 불안해? 왜 너가 낙심하는 거야?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은 영적 침체의 이유 가운데에 근본적인 신앙의 이유를 빼고 세 가지 이유를 먼저 대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질적인 문제. 이 기질 자체가 늘 우울질과 부정적인 사고들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안과 낙심에 잘 떨어지는 기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질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기질이 아니라 구원받고 날 때 이러한 예민한 기질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섬세하게 느끼고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질들입니다. 실제로 깊은 심년의 진리를 끌어내고 사람들을 깊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예민할 만큼 상처도 많고 납심과 불안도 많은데 어쨌든 이 기질이 우리의 영혼을 침체케 하는 하나의 요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의 상태. 우리는요, 이 몸을 잘 관리하지 않거든요. 근데 몸과 정서와 영혼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극심한 질병에 시달릴 때도 영혼이 침체되어지고요. 그 피곤함 때문에 몸의 밸런스가 깨어질 때도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 푹 자고 나면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나면 또 기분이 나아져요. 근데 이 몸 상태도 우리의 영혼을 침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반작용은 뭐냐 그러면요. 엄청난 영적 경험, 축복의 경험, 기적의 경험을 한 다음에 이상하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했죠.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손신에서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났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이 뭡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반작용이라는 것이죠. 너무 큰 영적 체험 다음에 슬로우 랜딩 하지 않으면, 잘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영혼이 와장창 무너지는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침체의 요소들인데, 근데 근본적인 영적 침체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시인이 자기의 영혼을 꾸짖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혼을 타이르고 격려하거든요. 어떻게 격려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면요, 시인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신앙. 우리가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불안과 낙심을 주는 상황과 사람 속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더 붙잡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영적 침체의 근본적인 무너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아무리 환경이 더 극심하게 어려워져도 그 환경에 자기의 어떠한 가치와 해석을 다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먹고 마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시인은 자기 영혼을 꾸짖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면서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여정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낙심과 불안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향 나선형으로 계속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는가, 하향 나선으로 곤두박질 치는 신앙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시인이 했던 5절과 11절과 43장 5절에 있는, 43편 5절에 있는 이러한 끊임없는 영적인 도약과 결단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의 여정들을 지속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무너짐과 세워짐의 그 근본적인 것이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신뢰했지만 현실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잠시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이 힘을 가지고 또 현실을 살아가지고 또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고 원수의 비방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쭈르륵 미끄러뜨리듯이 이 신뢰와 낙심을 반복하면서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 속에 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더 큰 낙심이 옵니다. 그래, 더 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아픔이 옵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위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긴 하나님에 대한 붙들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이번 주 지난주 마지막 날, 다음 주도 한 주 더 있습니다. 식탁에서 두 가정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두 가정 다 육신의 고통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한 형제는 감기가 특세 기간 계속 이어져고 낫지 않는 가운데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회를 참석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항암 치료를 받는데 처음 이 약을 먹었을 때는 구토가 올라와서 역겨워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다가 약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온몸에 두드러기 발진이 올라오면서 그 가려움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두 가정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3편 말씀 토요일 날 했거든요. 그 다음 본문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것들, 그걸 하는데 한 분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기가 길어져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의 약속도 다 취소했는데 내가 이 감기 속에서 고통하다 보니까 기도 속에 아픈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은 공감이 들면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더 길어져도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고통받고 한숨도 자지 못한 시간들이 오래된 이분은 이 특세에 나오면서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과 또 환난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는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감사의 기도만 나오는, 이 고통과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이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참 제가 부끄러워지는, 설교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잘 살아내지 못하는 제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버티고 있습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끌어올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폭포가 떨어지고 바닷물살이 삼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가 우리의 뼈를 찌르는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은 그 더 깊은 곳에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그것을 붙들고 올라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이 홍수환 선수 옛날에 권투할 때 보셨죠? 4전 5기라고 7.8기입니까? 다운됐는데 또 일어서고 막 죽은 것 같은데 일어서고, 그 다음 마지막 한 번 빡 때렸는데 탁 저기 넘어지면서 챔피언. 어쩌면 성도의 신앙이 이런 것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단하고 긴 그러한 이 신뢰와 낙심의 반복의 여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자판기처럼 뚝 넣으면 뚝 나오고 뚝 넣으면 뚝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오랜 침묵을 견디면서, 때로는 그분을 향하여서 지랄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마음의 의심도 생기고 실험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속에서 나와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깊도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피조물 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룰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이 실험과 폭포와 파도 속에서, 뼈를 찌르는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실험하며 나아가서 그 지성소에 머물게 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깊은 수렁에서 만날수록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원어의 직역은 사실 이것이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의 모든 고통과 검심은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얼굴이 다 다르거든요. 그 얼굴의 모습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입니다. 낙심과 불안 속에 있다가 몸만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 안식 속에 그 존재가 새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하나님, 내 얼굴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찬양한 그 자매, 그 속에 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존재 속에 주시는 희락과 기쁨, 큰 기쁨의 극락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터뜨리는 그 기쁨과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얼굴을 바꾸시는 하나님, 화색이 돌게 하시는 하나님, 내 존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단하고 고단한 인생길들 힘드시죠? 조금 더 버팁시다. 공동체와 함께 버티고, 또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같이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교차되어지는 신뢰와 낙심의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고통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뼈를 칼보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사랑의 숨결이 우리에게 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꾸짖으십시오. 믿음을 드십시오. 도약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새해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드리면서 성찬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드리겠습니다.